오늘은 탐진치 삼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진치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중국 당나라 승려 의정이 번역한 불설 비유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 나무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나무 뿌리를 잡고 내려가 우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그 나무 뿌리를 번갈아 갉아먹고 그 우물 사방에는 네 마리 독사가 그를 물려고 하였으며 우물 밑에는 동룡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독사가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벌꿀이 있어서 5방울씩 그 사람의 입에 떨어지고 그는 달콤한 꿀맛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맙니다. 나무가 흔들리자 벌이 흩어져 내려와 그를 쏘았으며 또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 보잘것없는 맛을 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란 끝없는 무명의 긴 밤에 비유한 것이요 그 사람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며 코끼리는 무상에 우물은 생사에 그 험한 언덕의 나무 뿌리는 목숨에 비유한 것이요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는 밤과 낮에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것은 찰나찰나 목숨이 줄어드는데 네 마리 독사는 육신을 이루는 4대 지수화풍에 비유한 것이며 벌꿀은 오욕에, 벌은 삿된 소견에, 불은 늙음과 병에, 동룡은 죽음에 비유한 것이요. 생로병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언제나 그것을 명심하고 오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오.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욕심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러한 비유는 안수정등도라는 불화로 그려져 큰 절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촌장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난폭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유순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을 난폭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는지 부처님께 여쭈어 본 거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촌장이여, 만일 인간이 아직도 탐욕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까지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분노하게 함으로써 자신 또한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는 난폭자라 불리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일 아직도 진노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노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남을 분노하게 함으로써 자신 또한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난폭자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인간이 아직도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남을 노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남을 분노하게 함으로써 자신 또한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난폭자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탐욕이 없으므로 남을 화나게 할 일도 없고 또한 남의 분노로 자신도 분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유순하다고 불리어질 것이다. 또 만일 사람이 분노를 버린다면 그는 분노가 없으므로 남을 화나게 할 일도 없고 또한 남의 분노로 자신도 분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유순하다고 불려질 것이다. 또 만일 사람이 어리석음을 버린다면 이것 역시 그로 인해 남을 분노하게 할 일도 남의 분노로 자신이 분노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유순하다고 불리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는 사람이 난폭자이고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과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지나친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또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는 걸 보면 그 노여움을 보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노여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처럼요. 화가 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거나 성내는 사람은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무것도 뵈는 게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인생길에서 헤매고 괴로워하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물고기나 쥐는 살려고 한 행위인데 결과적으로는 괴롭게 되고 죽게 되고 큰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쥐는 쥐약을 먹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안 믿었더니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팔자를 잘못하고 났구나. 세 번째로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과보를 받는구나. 네 번째로는 내가 쥐약인 줄 몰랐구나. 어느 쪽인가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쥐약 먹었나요? 하느님한테 벌 받아서 쥐약 먹었나요? 태어나는 생년월일시가 나빠서 쥐약을 먹었나요? 쥐약인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 이게 무지입니다. 모든 고의 원인은 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사주팔자 타령을 하거나 전생 타령을 하거나 하느님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것은 내가 깨우치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심하게 과욕을 부리다가 자충수를 두고 자멸하는 사람들 자주 보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처럼 탐진치 삼독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데요. 이 고통은 바로 탐진치 삼독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의 번뇌인 탐욕과 진해와 우치, 즉 탐진치 세 가지 번뇌를 독에 비유합니다. 탐욕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 명성과 이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에 대해 사랑하고 집착함으로 애라고도 합니다. 진해는 분노하는 것으로 산목숨에 대하여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말하며 시기, 질투, 증오까지 포함합니다. 또는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성내는 것, 즉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과보에 대해 미워하고 분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치는 어리석음, 즉 사물과 현상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탐진치 삼독을 없앨 수 있을까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을 닦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을 닦는다고 합니다. 사막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개는 몸과 입과 뜻으로 범하게 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곧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를 잘 지키면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청정한 본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계율의 준수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자비라는 불교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은 어지럽게 흩어진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비롯한 일체의 미혹한 분별망상을 멈추고 쉬고 머무는 세 단계의 수행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삶은 그릇된 행위들로 인해 잠시도 멈춤이 없는 번뇌의 침범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번뇌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또한 그릇된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번뇌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선정을 말합니다. 해는 미혹을 깨뜨리고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인간 세상의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선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개로 탐욕을 다스리고 정으로 성냄을 다스리며 해로 어리석음을 다스립니다. 탐욕은 윤리적 실천인 계로, 분노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정으로, 아집에 물든 어리석음은 무아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계학은 번뇌라는 도둑을 잡는 역할을, 정학은 번뇌라는 도둑을 묶는 역할을, 해학은 번뇌라는 도둑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계를 잘 지켜 청정심을 회복하고 선정에 의해 번뇌와 망상이 없는 마음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탐진치, 삼독에 들떠있던 마음은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혹함에 가려져 감춰져 있던 본연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정의 사막까지는 수행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